좋은 날입니다.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장된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영적 하나됨을 말하죠. 목자는 양을 이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따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물가를 가든지 풀밭을 가든지 그런 영적 하나됨을 주님과 이루게 되더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영적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목동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강한 힘, 그 세상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속한 우리를 주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나의 계획들을 그 목자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일치를 이루었어요. 즉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31절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중반으로부터 보면 신성모독이라 해요. 신성모독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의 정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표현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과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의 신이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의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시편 82편 6절 7절에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6절을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다라는 표현들도 가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아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신들이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들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죄로 인하여서 그 권위를 빼앗겼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빼앗긴 자리,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신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존자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동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더 격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39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재빠르기 때문에 순발력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즌,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사망을 넘어가게 하시는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큰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끄신다, 살리신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40절부터 42절을 보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너무나 중요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뛰쳐나오신 예수님, 피하여 나오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곳 지역 이름도 베단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머물렀는데 그곳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곳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 메시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는요, 표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곳의 사람들은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영적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삶, 주 안에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영생을 또한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신된 자녀,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예수님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피하신 예수님,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했던 그 요단 강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표적도 없었음에도 많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